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며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샬롬의 사람으로 샬롬을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 기드온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샬롬 평강을 주면서 그를 살려주었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던 이 기드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불렀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용사로 미디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먼저 한 가지 일을 또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번제의 땔감으로 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짓된 우상들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 미디안을 물리치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문제는 밖에서 쳐들어오는 외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짓된 우상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에게 저 대적들과 싸우기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진짜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희 삶으로 증명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2를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소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은 여전히 당당하게 이 모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마을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의 신상이 이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아세라가 찍혀가지고 또 저 번제단은 지금 수소로 제사를 드려져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여러저러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이 했던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니 생각해봐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파괴했던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사람을 내 아들을 죽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힘쓰지 마라.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알은 이 기드온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아버지의 말과 또 이 마을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바알이 기드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파괴된 이 바알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아세라 신상을 바라보면서 바알이 가짜구나, 아세라가 가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한 번에 큰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맡기기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의 삶 가운데 그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일상에서부터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너의 방 청소부터 해야 된다. 너의 책상부터 정리를 해야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 아마 오늘 말씀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방 청소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책상 위에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 지저분한 책상, 그 지저분한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온 세상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이고 허세인 것입니다. 진짜는 내 삶에서부터, 내가 주어진 일상에서부터 온전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추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기드온이 수많은 곳곳에 함께할 수 있는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룻바알 바알을 이겼던 이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확실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래도 그의 마음에 여전히 뭔가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표징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표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대로 되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변 땅은 이슬로 흥긋하고 이 양털은 하나도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명확하고 내가 할 일도 분명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지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했던 이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안하다면 그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정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중간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확정을 붙잡고 힘있게 나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그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샬롬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샬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어색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놀라운 화평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화평들을 또한 그들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시켰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샬롬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샬롬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평강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과 화평하며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경윤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장례를 통하여 유가족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유치부 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 그 가정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조경윤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장례가 있는데 7시 40분에 우리 발인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에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